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지난 한 주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중요한 정치적인 이런 격변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그래서 정치적인 격동과 격변과 풍랑이 한 번 더 폭풍처럼 몰아치는 이런 시즌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당연히 탄핵은 반대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신 분들 계셨고, 또 다른 분들은 당연히 탄핵을 시켜야 된다 이러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참 이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을 만나 이렇게 권면하고 인도할 때 마음에 조심스러움과 부담스러움이 많았습니다.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참으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또 이 사회주의가, 또 이 외세에 좋지 않은 영향이 우리나라를 휘몰아 새로운 이런 어려움을 겪도록 만드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이 우려가 지당하고 타당합니다. 반대로 또 탄핵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은 또 그 나름의 이 시대와 나라를 보는 안목과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첫째는 서로를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탄핵을 당해서 그 대통령과 같은 심정으로 가슴 아파하는 이들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당연히 돼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이 보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파면을 당했기 때문에 너무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서운함과 공격과 그리고 판단을 멈추셔야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 얘기를 이제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사회치 단체로 모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라이온스 클럽으로 모인 것도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가 퇴역 장성들의 혹은 군인들의 재향 군인의 모임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이게 모였을 때 여기 의원들이나 시 지도자들이 모이는 모임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모인 이 모임은 매우 독특합니다. 어떤 점에서 독특하냐? 첫째는 우리는 이 땅에 나라가 두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첫째는 이 땅에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여기 지금 베트남, 필리핀, 이 땅에 나라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가치가 이 땅의 나라, 그 나라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 나라 위에 하나를 더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 아니면 성경의 눈과 안목이 아니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이고,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이고,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은 영원하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세상 나라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맞지 않습니다.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지역교회가 처음 생겨난 것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 그때부터 시작된 교회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항시 땅의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더 비중을 뒀습니다. 예를 들어 땅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대했다. 그래서 땅의 나라도 오케이, 하나님의 나라도 오케이, 이랬다면은 이 땅에서 핍박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믿고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은 땅의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훨씬 더 귀하게 여깁니다. 어느 정도 귀하게 여기느냐? 내가 땅에서, 좀 극단적인 경우예요. 극단적인 경우, 땅에서 내가 목이 잘라져도, 그래서 내가 70년, 80년, 90년 살 거를 내가 그냥 30년밖에는 못 살고 끝내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 땅의 가치를 여기고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는 항시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흔히 말하는 대로 좌우 이야기 하시죠? 그러면 좌에게는 교회가 핍박을 받았고 우에게는 대접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다 안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제대로 존재하면 반드시 안 맞고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거는 죄다, 이건 악이다, 그러면 그것이 좌우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교하기까지 가야 합니다. 거기에는 좌우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도들은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나뉘거나 서로 우습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판단하지 말고 서로 귀히 여기고 보듬어주고 한 몸으로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기다리며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인 격동, 격변보다 더 무서운 일들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역사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 땅에 폭 빠져 살거나 이 땅에 살면서 무디게 감각 없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로
살아가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무감각하게 살던 사람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일들을 느낍니다. 감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감각합니다. 40대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의사가 하루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꿈을 꿔요. 연속적으로 꿈을 꿉니다. 그것은 전쟁이 일어나는 꿈이었습니다. 이 정신과 의사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를 내가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나는 이런 환상을 볼까? 왜 나는 이런 꿈을 꿀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이분은 자기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연구하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해왔던 일들을 다시 다 재검토하면서 또 살펴보고 내가 왜 이런 환상을 볼까? 왜 내가 이런 꿈을 꿀까?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보는 환상, 자기가 꾸는 꿈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전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고 사람들을 소위 말하면 경종을 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비웃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3차 대전의 위기를 경고하는 영혼들이 곳곳에서 많습니다. 너무 세상에 빠져 있지 마십시다. 지금 일본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진, 그 지진이 30년, 맥시멈 30년 안에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난카이 대지진 얘기 다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것이 일어나면 어떤 학자는 우리에게 영향이 있다, 없다, 설왕설래합니다. 미얀마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어디에서 건물이 무너졌습니까? 1000km 떨어진 태국에서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둘이 아닌 거죠. 땅에 금을 구워놓은 나라는 미얀마, 태국이어도 땅은 한 땅인 거죠. 일어나는 재난과 지진은 나라별로 다른 게 아니라 한 덩어리로 가는 거죠. 일본과 우리가 한 덩어리로 재난을 맞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동시에 지금 계속해서 전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아직 끝났다는 얘기 없고요. 중동의 폭격이 끝났다는 말도 없습니다. 지진 그리고 이 전쟁 일어나는 이 정치적인 격변 거기에다가 지금은 경제적인 위기가 코앞에 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그냥 정신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지낼 때가 아닙니다. 물론 좀 이렇게 무딘 사람들 그런 분들은 뭐 상관없이 살겠지요. 그런데 날선 영혼들, 예민하고 민감한 영혼들은 지금도 구석방에서, 예배당에서, 골방에서 다가오는 위기와 경고의 음을 들으면서 긴장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과 제가 이런 위기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거죠? 뭘 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번 해봅시다. 세상을 바꾼 일주일. 예수님은 33년을 사셨습니다. 몇 년을 사셨어요? 30년은 목수 아버지, 그 목수의 아내 어머니, 마리아 어머니, 그 부부 밑에서 착실한 아들로 사셨습니다. 몇 년을요? 30년을요. 예수님이 몇 년을 살으셨는데요? 33년을 사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외친 기간은 3년에 불과합니다. 30년은 그냥 부모님 밑에서 사셨고요. 근데 그 3년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도 마지막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 소위 말하면 진짜 7일, 그 마지막 일주일, 요게 세상을 바꾼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꾼 일주일,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의 7일간의 생애 행적을 우리가 조금씩 나눠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그런데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각각 예수님의 33년의 생애를 다룰 때 마가복음도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거잖아요.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예수님의 생애 중에 3년에 더 초점을 두고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3년 중에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기록이, 행적에 대한 기록이 사복음서가 27%부터 40%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30%에서 40%의 내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 자체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마지막 한 주간을 농도 있게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일주일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깊이 읽으면 성경 사복음서의 30%는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주일에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이 지나고 수요일이 지나고 목요일이 지났습니다. 목요일 저녁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고 예루살렘에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으로 가시고 거기서 밤에 잡히시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려 들어와서 그 한밤 목요일 밤에 재판을 받으시는데 5차례의 재판을, 종교재판, 정치재판, 이런 재판을 받으시면서 사형 언도를 받으신 시간이 금요일 날 아침 새벽 6시입니다. 금요일 날 몇 시라고요? 6시요. 저녁 6시 말고 새벽 6시입니다. 십자가 지시고 끌려들어 이제 이 골고다 언덕 야산으로 이제 가셨는데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9시예요. 오전 9시. 그리고 12시까지 그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그러자 12시에 캄캄한 어둠이 임했습니다. 오후 4시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 6시간 동안 계신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이 말씀은 오전 9시부터 정오 12시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골고다 언덕에는 십자가가 3개가 서 있었습니다. 중간에 예수님, 좌우에 있는 강도들. 근데 이 두 강도들이 예수님을 다 욕했어요. 지금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이제 죽는 겁니다. 아니, 우리도 다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더 촘촘하게 굴러가는 시간의 바퀴를 타고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깊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힘든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둘이 입을 모아 부르 예수님을 욕하다가 한 강도는 끝까지 욕을 하고 한 강도는 그 십자가 위에서 변화가 됐습니다. 욕하는 강도를 대신 꾸짖어주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왜냐하면 다 지금 죽어가는 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도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십자가 지시고 온갖 고통 똑같이 받으면서 지금. 근데 예수님은 죄 없이 고통을 받으시는 것이고, 두 강도는 죄를 짓고 죄값을 치르는 거였잖아요.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의 죄값을 치르시는 것이었고, 그 사람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어가는 거였잖아요. 같이 죽어가는 예수님에게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임하실 때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욕하는 이 강도한테는 침묵을 하시더니 이렇게 부탁하는 강도에게는 한번 따라 합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낙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장면을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읽었어요. 새벽에 3번 읽었어요, 공동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많이 읽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야, 십자가 위에 요 상황이 꼭 세상의 축소판 같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첫째, 끝까지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그렇게 온갖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면서도 안 믿어요. 그리고 지옥으로 들어가요. 동시에 그 마지막 순간에 회심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죄를 지은 강도인데 한 사람은 끝까지 안 믿고, 다른 한 사람은 끝에 가서 믿고 돌이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부터 드리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두 사람을 다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끝까지 욕하고 안 믿고 그런 사람은 예수님은 째려보고, 난 그런 느낌으로 늘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괘씸하시니까 말도 안 통하는데 말씀 안 하시고, 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같은 고통을 당하는데 당하는 이유와 목적만 다를 뿐이잖아요. 근데 그 위에서 예수님 이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이 뭔지 지금 몰라도 저럽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도 자기를 재판하고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지금 모욕하고 욕하는 이 강도는 이놈아, 저 사람들하고 너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도 침묵하시면서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제 말 가지고 되는 시간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죽어가면서도, 사람이 죽어가면서는 그래도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죽어가면서도 이러는 죄의 덩어리가 되고 죄의 완전 포로가 된 이 사람, 그야말로 죄인 강도일 뿐 아니라 그 영혼이 죄의 포로가 된 그 영혼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잃어버리십니다. 이것이 그 사람을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이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더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얘기를 해도 통하지 않는 상황일 때 입을 닫으면서 한숨 쉬는 그런 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입을 열어서 천국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한 강도는, 한 죄수는 그 사랑을 거절하고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강도는 그 사랑을 그 자리에서 염치 없게도 받아들입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요게 관건입니다. 근데 왜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한 사람은 끝까지 저주하면서 죽고 지옥으로 떨어지면서까지,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까요? 따라합시다. 영원히.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요. 성령께서 이것 여러분에게 터치해 주시길 바라요. 따라합시다. 영원히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요. 한 남자가, 두 남자가 밭을 가는데 한 남자는 데려가고 한 남자는 남습니다. 두 여인이 맷돌을 가는데 한 여인은 들림받고 한 여인은 남습니다.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 열처녀 중에 반으로 딱 나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마지막 때 성도들도 양과 염소로 딱 나뉩니다. 갈라져요. 근데 그 갈라지는 게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랑 앞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지는 이 인생을 시편 1편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늘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 죄인과 악인, 의인과 악인을 둘로 짝 나눕니다. 뭐죠? 영혼이 깨어 있어서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면서도 그 상황에 빠지지 않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는다는 걸 믿으세요? 그렇게 안 변하는데도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그렇게 조변석게 아침에 다르고 점심에 다르고 저녁에 다른데,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니 내가 볼 때도, 아니 내가 나를 볼 때도 그냥 마음에 안 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내가 당할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이 믿음,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이 갖는 은혜요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예 애들 그렇게 기르면 안 돼요. 정신 차리게 잘못하면 하고 그래야지. 그래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럼 애 망칩니다. 망쳐. 그래서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할 때 막 딱딱 치고 막 그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은 침묵으로 사랑하시고 말씀하심으로 사랑하시고 끝까지 다 사랑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왜냐면 저도 좀 제 자신이 불만스럽거든요. 저도. 그런데 그래서 제가 내가 나 싫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다 좋아요? 전에는요 키가 적어서 싫었어요. 누구처럼 좀 후리미끈하게 좀 이렇게 생겨야지. 근데 지금은 그것 때문에 이러고 저러는 게 아니라요, 내 내면이 항시 들락날락하고 방학하고 흔들리고 이러는 나의 내면을 보면서 내가 나가 싫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나를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도 사랑하세요. 이해할 수 없어요. 때로는 그래서 감각이 안 돼요. 그런데 세상 일 접어놓고 조용히 앉아서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고 거기서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 서운한 못된 모습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받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절대로 대한민국을 놓지 못하실 거리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번 한 주 그 사랑에 젖어서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